악마의 정신. 영어권 문화에 셰익스피어가 있다면 독일 문화에는 괴테라는 위대한 작가가 있다. 그의 유명한 희곡 파우스트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지식을 얻는 남자 이야기다. 괴테의 작품에서 메피스토텔레스는 악마다. 이 적대자는 신화 속 인물이자 우리의 긍정적인 의도를 영원히 방해하는 정신이다. 우리는 이 정신을 형이상학이나 종교 차원에서 이해하지만 심리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내면에서 좋은 의도가 생겨날 뿐 아니라 그에 따라 행동하라는 가르침이 계속 들려오지만 안쓰럽게도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자주 한다.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표출하는 욕구와 반대되는 위치에서 작동하는 어떤 것이 있는 듯하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꽤 많으며 심지어 악마들끼리 충돌하기도 한다. 어둡고 불분명한 동기와 믿음 체계들은 당신의 부분 인격으로 존재한다. 기이한 느낌마저 드는 이 깨달음에는 정신분석학자들이 크게 공헌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당신의 마음에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고 심지어 의식하지 못하는 정신들이 거주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엄청난 의문이 고개를 든다. 당신이 통제하지 못한다면 누가 또는 무엇이 통제할까?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이라는 존재가 확실하고 통일되어 있고 실제한다는 생각 자체가 도전을 받는다. 또한 당신이 아닌 그 누구 또는 그 무엇은 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을까? 그리고 어떤 목표를 이루려 할까? 우리는 누구나 우리가 주체적인 존재로서 자기 자신에게 뭘 해야 할지를 명할 수 있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생명체이길 바란다. 어쨌든 당신은 남이 아닌 당신이고 당신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 아닌가?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고 그 이유는 아주 불가사의하다. 물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게 더 쉬운 경우가 자주 있다. 좋은 행동은 일반적으로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방 피곤해지고 지칠 위험이 있다. 타성은 좋은 행동을 미루는 강력한 이유가 되며 어느 정도 즉각적인 안전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 당신은 자신이 게으를 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나쁘다고 스스로 판결을 내린다. 이 깨달음은 불쾌하지만 그러지 않고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 당신은 자기 자신의 결함을 비난한다. 당신은 자신의 일부가 부도덕적인 행위자인 것처럼 취급한다. 이 또한 너무나도 불쾌한 경험이다. 당신에게는 자기 자신의 판결을 피하고 싶은 동기가 충분하다. 하지만 어떤 단순한 합리화도 당신의 탈출을 허락하지 않는다. 보고자 한다면 우리의 내면에서 적대적 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의도를 허물어뜨리려고 애쓰는 걸 볼 수 있다. 이 힘의 정확한 성격을 알고 싶다면 철학적, 문학적, 심리적,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교적, 신학적 추측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그리스도교의 악마는 상상을 통해 그 정신을 의인화한 것이다. 하지만 적대자는 상상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행동 그 자체로도 드러나고 흔히 악한 동기에 사로잡혔다고 표현되는 심리 상태로도 드러난다. 꼴사나게 행동한 뒤 내가 무엇에 쓰였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라고 할 때 이 말은 명확한 표현이 아니더라도 이 같은 사로잡힘이 실제함을 가리킨다. 결국 우리는 넋을 잃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왜 이런 적대자가 존재하는 걸까? 왜 우리 안에 남아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부분적으로 인간이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으며 자기 자신, 사회, 자연이 안겨주는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비통한 마음이 들고 일종의 자기 경멸이나 혐오가 돋아난다. 스스로의 나약함과 부족함, 자신의 약점이 의미로 나에게 부여되었다는 억울함이 자기 경멸과 혐오를 더욱 부채질한다. 이 모든 실망스러운 깨달음을 고려할 때 당신이 당신의 존재 그 자체에 만족하거나 흡족해 할 거라고 가정한 이유는 깨끗이 사라진다. 그런 불만족, 그런 불행은 점점 커지고 강해져서 악순환을 형성한다. 불행하고 분개한 마음에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해로운 행동을 할 때마다 부끄러워야 할 일들은 더 많아지고 자기 자신을 적대시할 이유도 늘어난다. 대략 5사람 중 1명이 살면서 심각한 자해를 저지른다. 가장 심각한 행위인 자살 또는
자살성 사고를 하는 사람은 포함하지 않아도 이 정도다. 만일 당신 자신이 불만족스럽다면 왜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노력하지 않을까? 어쩌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유익하도록 노력하는 대신 마음속에 원한 같은 걸 품고 있을지 모른다. 그런 감정은 나름대로 자기 이유를 찾고 마땅해 보이는 고통을 설계하고 배정한다. 하지만 그 목적은 당신의 앞날을 가로막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머릿속으로 내면에 당신에게 반하는 모든 것, 친구들에게 반하는 모든 것, 남편이나 아내에게 반하는 모든 것을 끌어모아 합치면 적대자가 출현한다. 그것이 바로 괴테의 희곡에 나오는 악마 메피스토텔레스다. 적대자는 반대하고 충돌하는 정신으로 메피스토텔레스가 본인을 바로 그렇게 묘사한다. 나는 곧 부정하는 정신이다. 왜 그럴까? 세상의 모든 것은 심히 제약되어 있고 불완전하며 그로 인해 많은 문제와 공포가 일어나므로 세상의 모든 것을 없애는 일은 충분히 정당할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옳기 때문이다. 합리화는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 말은 공허한 추상적 진술이 아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과 치열하게 싸운다. 여자들은 임신을 고려할 때 스스로 이렇게 묻는다. 이런 세상에 아기를 낳아야 할까? 그게 도덕적인 결정일까? 반출생주의 철학을 주도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데이비드 베나트르라면 이 두 질문에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몇 년 전에 나는 그와 토론을 했다. 나도 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세계가 고통에 물들어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몇 년 후에 나는 슬라브의 지젝과 토론했다. 지젝은 마르크스주의적 성향으로 널리 알려진 철학자다. 토론하는 중에 그는 신학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뇌 관심을 강하게 끄는 발언을 했다.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예수의 형상을 한 하나님 자신도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인생의 의미와 선하신 주 하나님에게 절망한다. 죽기 직전 고통이 극에 달할 때 그는 이렇게 되낸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무슨 뜻일까? 부당함, 배신, 고통, 죽음으로 이어지는 참을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면 하나님마저도 신념을 잃을 수 있다.